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7월 한 달도 역대 이래 우리 지방에 많은 비를 인해서 또 피해를 입고, 또 어제는 여러분들 저녁 식사하시고 쉬시다가 아주 재난경보 때문에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 지역 장수에서 한 17km 떨어진 곳에 지진 3.5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사실 평안하지만 지금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기사들은 상당히 지금 3.5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을 바라보나 바다를 바라보나 강을 바라보나 정치권을 바라보나 세상 어디를 바라보나 참된 쉼과 휴가를 떠나고 피서를 떠나지만은 진정한 안식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영원한 도피처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이 험난 세상을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빛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 한번 질문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인데 당연한 질문이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결혼 주례할 때 남녀가 서약식을 할 때 물어볼 때에 이렇게 하면 제가 다시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다고 믿으십니까? 조금 아멘 소리로 비춰보면은 소리 숫자로만 보면은 아마 70%는 믿어지는 것 같습니다. 믿어져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냥 믿다 보니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더불어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뛰자면 같이 뛰고 그냥 찬양하자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 천국 가자고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해보면 나중에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날이 온다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사 모든 것들을 심판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갑자기 뚝 줄어들었어요. 진짜 더위 먹게 생겼습니다. 국수 먹어야 하는데 더위 먹게 생겼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이 두 가지 사실이 믿어져서 더 긴장을 하고 더 열심히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말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의 마음들이 감정이 무뎌지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안 물으셔도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장 목사야, 사실은 거기서는 목사의 직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목사라고 부르시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랑하는 장권능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한 천국에 와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신앙이 열심히 뜨거워서 교일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한 가지 죄지면 막 그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막 영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특별히 이제는 뭐예요? 시대가 그렇다라는 둥, 이제 나이 먹어서 몸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둥,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게으름 피고 나태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보다는 그냥 껍데기만 주님 앞에 섰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안타깝겠냐 그 말이에요. 요즘은 매미소리가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미소리는 주로 시골에서만 들을 수 있었는데 요즘은 시골 가도 매미가 잘 안 울고요, 도리어 도심지에서 매미들이 운다고 그럽니다.
근데 매미 소리가 우리 어렸을 때는 어쨌든 정겨웠어요. 그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할 때도 매미 소리가 막 하여튼 그런 있었어요. 아니 뭐 저는 뭐 잘 모르지만은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부를 때. 그런데 지금들은 매미 소리를 들으면서 낭만을 느끼고 정겨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매미들이요 그때보다 훨씬 소리가 싸납고 앙칼졌대요. 그래서 소음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정사가 오고 추억이 이렇게 감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짜증을 나게 만드는 그런 매미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진다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증거하면서 향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옛날에는 저 성도 보면 순수했어, 저 집사님 보면 참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었어, 그렇게 뭐 하나님 앞에 좀 간증이 되고 감동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고 싶다, 저렇게 본받고 싶다.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신앙의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시골에도. 근데 요즘은 강단에서도 매미소리처럼 앙칼진 소리만 내쌓고, 들으면 막 짜증 소리만 내싸고. 왜 그런가 봤더니, 왜 매미들이 저렇게 막, 매미들이요 길어야 2주에서 3주 정도 저렇게 운답니다. 우는 건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매미가 왜 저렇게 막 밤이나 낮이나 우냐면, 우는 건 하여튼 짝짓기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짝짓기 위해서. 근데 애벌레로 있다가, 애벌레로 몇 년을 있어야 하냐면 최하 6년에서 7년 동안 애벌레로 있다가 매미로 부화가 돼가지고 2, 3주 동안에 짝짓기를 못하면 그냥 그대로 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미도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2, 3주 동안에 해가지고 짝짓기를 해서 후손을 만들어 놓고 죽어야 자기 사명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밤낮 없이 이제는 왜? 매미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막 알아달라고 막. 그 매미는 수컷이 울을까요? 암컷이 울을까요? 수컷이. 매미한테 막 오라고 막 그 구애를 하는 거예요. 막. 근데 사람들은 그게 짜증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세상을 향해서 요즘 매미들처럼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겠는데,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의와 욕심과 우리의 육체의 정욕만 가득 차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매매매매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향기로운 소리를 드러내기보다는 도리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매미소리처럼 짜증나게 만들고, 교회에 하는 사역들을 주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도리어 도의시하고 욕하는 그런 시대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다른 거 모르겠어요. 매미소리 울리면요, 저 썩어말로 매미, 이렇게 욕한 사람은 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매미를 잡아가지고 곤충 채집을 한 적은 있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딱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았냐고 물으신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출발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신앙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달리기 할 때도 출발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산상수훈의 기본, 이웃사랑의 기본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20절, 5장 20절에서부터 기준점으로 시작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출발선을 지금 어디에서 기준을 삼고 있어요? 최소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의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인정을 받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밑으로 떨어지면 이미 그것은 과락이라는 거예요. 탈락.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막 화 있을 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막 책망하고 양이 가지고 있는 늑대 일이라고 막 혼내니까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우리는 깔아 뭉개거나 업신 여기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금식을 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끼 정도 금식하려고 하는데도 밥맛이 없을 때 굶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데요, 금식을 한다고 생각하고 금식을 하니까 한 끼 금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3일씩, 이틀씩 금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평생 가도 목사님 난 금식하면 죽어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도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금식이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밥 먹듯이 좀 거짓말 보태면 했었는데, 40일 금식 끝나고부터는 항상 마음은 있어요. 이번에 일주일 해야지. 일주일 해본 적 없습니다. 제일 많이 한 적이 40일도 했던 사람이 3일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멍청한데 어떻게 꾀가 있냐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금식을 할까? 그래서 3일은 못하니까는 금요일날 아침하고 주일날 아침, 금요일날 아시는 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고, 주일날은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면, 그러면 일주일에 두 끼, 한 달이면 8끼, 그럼 거의 11조 금식 기도가 거의 돼 가더라고요. 뭔 말을 하는 건지 나도. 이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요령 피지 않고 정석으로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식사 기도 빼놓으면 솔직히 5분 이상 하루에 2손 모으고 무릎 꿇고, 무릎 안 꿇더라도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 솔직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나마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것도 사실은 동성기도만 시키면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름 불러드리고 싶은데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안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2손을 번쩍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루에 3번씩 의무적으로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나 이스라엘이나 그 사람들은요, 이단을 섬기지 않은 우리가 볼 때는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5번씩요 사이렌처럼 그들이 성전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 성전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요, 공원에 있던 사람들, 직장에 있던 사람들, 길을 가던 사람들이요 다 돗자리 하나씩을 피고요, 사우디 메카라는 곳을 향해서 크게 그저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은 성지순례 이스라엘 공원에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나니까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지나가는데, 이집트 가난한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난한 대표적인 나라죠. 세상에 그때는 이제 그대로 그를 말하면 이제 안식일이고 우리는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지나가는데 세상에 그 뭐랄까요, 그 초승달 있는 사원, 네. 이슬람 사원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대로변까지 꽉 차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저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뒤집어질 텐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을 책망했다고 우리도 그들을 무시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5번씩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금요철회 때도 영상도 틀어주고 그랬는데, 서울대에 여러 교환 방문 학생들로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도 딱 그 시간이 되면 돗자리 피고
그냥 강당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수업에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죠. 교수님이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학생, 종교에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리진 않겠지만 수업을 해야 하니까 복도에 나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이분들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스위스 사람들 그 나라에 국빈급에서 교환학생으로 오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본국에 가다가 항의합니다. 우리 종교를 이렇게 핍박한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설 동화 같은 얘기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더 만연해져 있습니다. 또 이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최소한도 무슨 일을 해요? 구제를 의무적으로 합니다. 구제가 뭔지 아시죠? 물질이 됐든 음식이 됐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 과연 한 달 보름 만에 돌아오는 구역 식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일비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같이 섬기면서 식사 규제 나누는 것도 사실은 힘들다, 덥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누구는 하는데 누구는 안 한다. 사실은 은혜스럽게 잘 우리 교회는 하고 있지만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펴는 게 구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천국의 기준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오늘은 지난주에도 맹세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솔직히 목사지만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목사를 합니까?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는 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살다 목사님처럼 참 처음 봤다고. 왜요? 그랬더니 대부분 목사님들은 모르는 것도 다 안다고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은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른다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문제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차원 더 나가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던 그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핵심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자, 몇 절입니까? 39절입니다. 39절. 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40절 볼게요. 자, 39절에 보면 자, 나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 뭔 악한 자.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 악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는 당연히 뭐 해야 할 사람이에요? 보복해야 할 사람이고 원수를 갚아야 할 사람이에요. 이 악한 자가 잘못돼야 정상이고 저주받아야 정상이고 징계받아야 당연한데 도리어 그 악한 자하고 뭐 하지 말으래요? 대적하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고. 지금 내가 억울해 안 억울해요? 억울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우리는 억울하면 참아요, 못 참아요? 나는 못 참겠더라고, 진짜. 나는 목회는 그런 대로 할만 하겠더라고. 예수 믿는 건 그냥 하겠더라고. 교회 봉사는 하겠더라고. 근데 목회하다가 예수 믿다가 교회 일하다가 억울하면요 못 참겠더라고, 진짜. 지금도 그렇습니다. 많이 그래도 제가 어쨌든 정화됐다고 저는 성화라고도 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정화. 물이 좀 맑아졌다고, 양심상. 근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하는 얘기야, 악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어디도 돌려드려요? 왼편도 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악한 자는 아니지만 연극 악한 자라고 합시다. 그럼 제가 여러분을
오른편을 어디 뺨을 때려야 돼요? 왼편을 딱 때리겠죠. 그러면 반대로 오른편을 때렸을 때 이번에 왼편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요? 손바닥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에? 이렇게 때리진 않잖아요. 이스라엘의 법에서는 손등으로 때리는 것은 2배, 3배 더 상대방을 경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건 잊고 살아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자라오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에 대한 좋은 추억이 솔직히 내 마음속에 저분은 정말 선생님이야. 그런 분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최전식 선생님.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요, 진짜 학생들을 사랑하기는 하겠지만은 그 교권의 방법이 우리 때는 그랬어요. 시골이라 그런지. 하여튼 대나무 꼭 때려도요, 대나무 뿌리 있잖아요. 주의사님 아시죠? 맞아보셨어요? 대나무 뿌리로? 대나무 뿌리 캐가지고 말린 거 가지고 손등을 때립니다. 그럼 겨울에는요, 이 한 대씩 맞으면 터요, 막. 안 맞으면 사람 말을 하지 마. 두 번째, 좀 안 좋은 선생님, 내 기억이 안 좋은 선생님. 내가 맞은 사람도 있고 본 것도 있고 그런 거예요. 다 내가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들어오면 또 맨날 내가 맞고만 사는 줄 아는 건 아니에요, 그건. 출석부 가지고, 옛날 출석부가 있었어요. 꼭 모서리로 세워가지고 머리통을 탁탁 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세 번째, 어떤 선생님 지금도 생생히 기억남냐면, 겨울에 뭐 이렇게 뭐 시키거나 졸거나 뭐 지가 거거나 그러면요, 나오라고 그래갖고 주전자 가지고 등에다가 뿌립니다, 물을. 그래도 우리는 한마디 집에 와서 말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했으면 어디지? 선생님이 그럴 만하니까 그랬겠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악의 선생님, 제 이름도 기억합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이분은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실수를 했던 잘못했던 어떤 나오라고 그러면요, 둘이 세워놓고는 상대방이 서로 뺨을 때리게 합니다. 친구끼리 뺨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때리면은 내가 때리겠다고 막 더 그럽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친구가, 나라는 친구가 그죠? 이렇게 때립니다. 근데 이렇게 때려서 1로 때렸어요. 상대방은 몇로 느끼는 거예요? 2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씨, 나를 때리네? 3으로 때린 거예요. 더 세게 때려 임마! 그러면요, 5로 치면은 다른 상대방이 7로 칩니다. 체벌치고는 내가 볼 때는 내가 본 체벌 중에서는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진짜 교권에 자격이 있는가. 제가 지금 같으면 교육청에 아마 항의라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까? 친구끼리도 뺨을 때리면 상대방을 보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내 대적자예요? 악한 자예요? 그가 나를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 손바닥으로 맞는, 손등으로 맞는 2배, 3배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것까지도 수모를 겪어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가 믿어진다면? 천국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니, 못 살 것 같습니다. 뭐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셔? 그런 게 말입니다. 한 줄 더 보실까요? 너를 송사하여, 이 말은 뭐예요? 고소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소를 한 거예요.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쓴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뭐예요? 속옷을 뺏어가려고 그럽니다. 속옷을 뺏어가려고. 그런데 속옷을 뺏어가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더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중동 지역의 속옷은 우리처럼 이렇게 속옷이 아니라 일반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은
말 그대로 내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겉옷은 여러분 저당도 잡히지 말으라고. 겉옷이 없으면 그죠? 밤에는 얼어 죽기 때문에 이불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겉옷이 유투입니다. 유투. 근데 시가는 뭐예요? 생명까지도 다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기까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하, 이렇게 해석하면 저는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동안에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겠다라고 저는 해석하면 너무나도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 폭풍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이런 일을 만나거든 이렇게 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야곱이 이제 12아들과 디나 딸, 유등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형 에사하고 극적으로 화해하고 베델에 도착하기 전에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딸이 그 도시가 화려했는가 봐요. 밤에 궁금증이 있어가지고는 시내를 구경 갑니다. 그때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는데 이 디나라고는 예쁜 딸을 보고는, 아가씨를 보고는 홀딱 반해버렸어요. 반해도 이렇게 반하면 안 됩니다.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숙소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 남자나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너무 막 불타는 첫사랑에 막 한눈에 반해가지고는 세상에 강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나 이 연인 아니면 나 죽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함물이라고 하는 이 세겜 이곳은 시간 이방인입니다. 같이 결혼하면 안 될 부족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함물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막 재물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딸들도 그쪽하고 통혼도 하고 서로 이렇게 사돈감 맺어가면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알겠다고 하고는 그 오빠들이 그러면 우리의 청을 들어주세요 그럽니다.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잘 들어봐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들이 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라는 걸 받습니다. 당신들하고 할례 받지 않으면 족속하고는 우리가 함께 사돈 맺을 수도 없고 결혼할 수도 없으니까 당신들의 남자들은 모든 국민들이 다 할례를 받으시면 우리 민족하고, 특히 우리 딸하고, 그죠? 우리 그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우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여야지요. 그래서 하여튼 젊은 청년들부터 해갖고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갖고 막 통통 부었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때 이 오빠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싹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보복의 법입니다. 원수를 갚는 법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천하의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 동생이 겁탈당하고 강간당했다고 그 동네의 청년들을 다 할례를 핑계대갖고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성을 너무너무 잘 아셔서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당연한 겁니다. 타당한 겁니다. 누가 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빨리 갈게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자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배운 것은 배움으로, 상하게 할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는 하여튼 눈을 찌른 사람은 눈을 찔러버리고 오른뺨을 다른 사람은 왼뺨 같이 때리고 그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까 했잖아요. 감정으로 때리면 안 되고 누구 허락하에? 재판장 허락하에. 거기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22절 마지막 부분에. 자, 누구 허락하에? 그러니까 자,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누가? 재판장의 판결을 쫓아낼 것이니라. 최소한도 사람의 감정으로 보복은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기 겁나지 않아요? 존속, 살인 막 이런 것들. 왜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재판을 통해서 나름대로 경찰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그나마 정상인데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폭발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재판장이 법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은혜가 안 되니까 넘어갈게요. 또 이렇게 하면 궁금하죠? 넷플릭스에 요즘 DP라고 하는 그 군인, 제가 이제 군인에 관련된 이렇게 영상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관심이 가지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청년들이. 근데 그 DP가 뭐냐면 헌병인데 탈영한 병사들을 잡아오는 군인 수사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탈영하는 사람 99%가 다 자대에서 뭐예요? 학대를 당하는 거야, 아마. 학대를 당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런 학대는 안 당했거든요. 드라마니까 좀 더 극적인 감유를 했겠지만은. 근데 가서 실컷 또 잡아오면 뭐 하냐고요. 부대에서는 또 그 학대가 또 같이 이루어지는데, 바뀌지질 않는데. 여러분, 저는 그거 보면서 참 내 모습 같고 꼭 요즘 우리 교회들의 모습 같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말씀의 학대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환영받지 못하고 정말 세상 세속과 뛰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죠? 탈선합니다.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합니다. 그럼 막 엄마가 사정하고 어쨌든 그죠? 또 사정하고 어떻게든지 또 교회를 데려오려고 그러면은 또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만족을 못 시키는, 또 그들이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죠? 탈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우리 못자리판이 교회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웃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180도 뒤집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데운 것은 데운 것으로 만약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아내가 커피를 끓이다가, 뜨거운 물을 끓이다가 잘못해갖고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이 이제 해가지고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며느리도 물 끓여가지고 시어머니 팔뚝에다 부라는 얘기예요. 구약에는 그게 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아까 이해 안 되는 그런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송사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디나의 그 오빠들처럼 그렇게 보복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또 한 절 볼까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41절. 또 누구든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자, 여기 중요한 단어 또 있죠? 자, 누구든지 너로, 뭘로? 억지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가는데 몇 일을 가요? 오리를 가자라는 거예요. 억지로 오리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며칠을 가래요? 심리 2배를 더 가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저번에도 우리 시골에 부역 얘기 한번 했지만은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군수 물자를 이동하거나 농수산물을 이동할 때는 쉽게 말하면 그 국민들을 세금도 뺏어가지만은 부역을 시켜야 합니다. 군인들은 감독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집집마다 나와가지고 그 부역을 시키는데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리예요? 오리랍니다.
2km 정도. 2km 가면 힘드니까 다른 사람 교대하고 그죠? 너는 이제 가서 좀 집안일하고 농사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마 생각만 해도 뭐예요? 치가 떨리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너의 분량은 오늘 여기까지 2km 동안 이 짐을 옮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등짐을 지고 쌀한가마니를 2km를 밀고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오리를 2km를 더 가서 심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미션이다 그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웃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실까? 이 땅에서는 힘들지만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 일을 이룰 때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 예비하신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거나 다 대회 나가서 1등 할 것 같으면 누가 안 나가겠어요? 우리 군대 생활하는 거 뭐 여러분 군대 얘기는 거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우리 선배 중에 김태영 그 선배라고 있었어요. 축구 선수 말고요. 근데 이분은요 1년에 한두 번이나 얼굴 볼까 말까 합니다. 제가 신병으로 갔는데도 신임으로 갔는데도 얼굴을 하여튼 분명히 저는 3중대 2중대에 그 고참이 있다라는 건 알았는데 얼굴 볼 시간이 없어요. 그 어쩌다 잊어버릴만 한 번씩 부대 왔다가 한 번씩 돌아보고 또 사라집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우리 사단의 사격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가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탁탁탁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단 대표로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왕권을 누리는 사람이 이 땅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1학년은 2학년으로 올라가고 초등학생은 중학생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좀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올라갈 때는 쭉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가 그 잠실에 가면 뭐 그 놀이기구 있는 것처럼 팍 떨어져 가지고 맨날 지하에서 허우적거리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악한 자를 보복하지 말고 도리어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 첫 번째 선포하심이 뭡니까?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신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신앙. 믿음. 신앙은요 마귀 나라에서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 신분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고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사실적으로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는 것만큼 신앙생활의 열정으로 나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왜 우리가 악한 자를 보복하지 않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게 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뭐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4절부터 쭉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반대로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꼭 반대로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 같으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확 그냥 밟아버리면 시원하겠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저주도 하지 말래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이런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어제 그 DP 제가 잠깐 보면서 이 친구가 유도 출신이에요. 유도 선수 출신, 청소년부 유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유도를 그만두고 이제 미술 애니메이션을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러다가 막 그저 너무너무 학대를 하는 거예요.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갖고는 이 친구가 제대를 하니까는
세상에 탈령을 해가지고 잡아 죽이러 갑니다. 나중에 잡혀갖고 오는데 그 수사관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 괴롭힌 사람 죽인다고 해서 네가 참 자유함을 누리고 보복이 될 것 같으냐? 죽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끝나버려. 근데 너는 평생 네가 당한 거 생각 못하고 그 사람 죽였다라고는 죄책감으로 평생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보복하지 말고 그냥 벌 받고 도와줄 테니까 군대 생활 잘 하자고 달랩니다. 결국은 다시 또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그 자기 괴롭혔던 학대했던 그 병장을 제대했는데 찾아가서 결국 하다가 자기 자살해서 죽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이야기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원수 갚는 걸 왜 주님께 맡기고 우리한테 맡기지 말라고요? 원수 갚으면 지금은 속이 시원할 것 같아요. 원수가 지금 막 망하면 감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내가 더 마음이 불편하더라 그 말이에요. 평생 그 괴로움으로 죄책감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 그런다고 해서 또 그 사람이 변화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때린 사람은 그죠? 뭐 하여튼 발을 웅크리고 자도 맞은 사람은 쭉 보고 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그래. 어차피 우리가 안 갚아도 우리가 제대로 갚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 우리가 어떻게 다 그 사람들 대응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 아들도 아닌데. 그런데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 아우, 저 왼수 덩어리고 내가 어떻게 더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 왼수 좀 책임져 주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마음에 은혜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악한 자를 보복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에게 미치거나 하나님 나라에 미치면은 그나마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 방법은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뭐 나머지는 이제 주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해방을 해야 뭐에 해방되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어차피 못 들은 사람들이 있어서 밀림에 가면, 아마존 밀림에 가면 곰을 잡는 방법과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대요. 그런데 오늘은 원숭이 잡는 방법만 다시 한번 복습하고 마칠게요. 원숭이를 어떻게 잡냐면 호리병을 갖다가 밀림에다 호리병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사과나 바나나를 호리병에다 넣어놓는답니다. 조그마한 걸 넣어놓으면요, 이 원숭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웬 바나나? 웬 사과? 그래가지고 얼른 호리병을 가서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냥꾼이 호리병에 그 잡고 있는 원숭이를 잡으러 온답니다. 원숭이도 보고 사냥꾼도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손을 놓고 후루룩 도망가면 사냥꾼이 원숭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밀리면 어떻게 잡습니까? 총 쏘지 않으면. 그런데 이 원숭이가 그 손에 든 사과 하나 때문에 결국은 욕심 때문에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사냥꾼에게 잡혀가가지고 골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면 세상 것이 호리병이 들어있는데 한 줌밖에 안 돼요. 한 줌, 뭔 뜻인지 아시죠? 나는 한 줌이라는 뜻도 저 한 줌거리도 안 돼. 저 한 줌거리. 나는 사실 그 말도 뭔 뜻인지 이해 몰랐는데
제가 목사 돼가지고 장례식을 많이 다니고 화장터에 갔다 오면서 말 그대로 한 줌의 재로 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인생 죽으면 한 줌밖에 안 돼. 근데 그 한 줌의 인생, 건강, 물질, 명예, 자식, 세상 쾌락, 향락, 그거 한 줌, 사과가 됐든 바나나 됐든 그거 푹 놔버리면 천국이 보여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데, 천국은 바라보면서 사냥꾼이 그거 안 넣으면 너 잡아갈 거야 하는데도 마귀가 너 그러면 너 마귀가 너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하면서도 이걸 놓아해 못 나요? 세상 걸 못 놓는 거야.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세상 시간 놓으라는 거예요. 세상 내 시간, 그저 시간, 욕심, 물질, 쾌락, 향락, 명예 다 자존심 놓고 누구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냥꾼의 올무에서 애처럼 벗어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올무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해방의 기쁨을 주시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정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왼수가 십리까지 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8월은 그래도 신앙 성장의 달입니다. 이 무더위에 옥수수가 쭉 자라듯이, 대나무 숲이 쭉 자라듯이 우리 신앙생활이 이 무더위에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